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제 지인 중에 목사님 한 분의 가정에 코로나가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또 두 자녀도 가족이 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94세 되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집에서 모시는 것에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요양원으로 이제 모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라서 장례 현장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형편은 비단 이분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장례 절차도 변변치 않게 떠나보내는데 화장장이 부족하여 5일장 또 8일장 이렇게 치르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홍수처럼 쓸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는 인생들의 모습을 쓸려가는 홍수처럼 혹은 하루새 시들어 마른 풀처럼 묘사합니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는 은유입니다. 그나마도 자랑할 것은 별로 없고 수고와 슬픔뿐임을 첨부합니다. 모세가 언제 이 시를 남겼을까요? 10절에 나온 대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표현을 근거로 해서 모세 나이 80 되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의 왕실에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내니까 미디안 땅에서 80을 맞았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목동의 삶을 삽니다. 애굽의 삶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미디안 땅의 목동의 삶은 얼마나 비루하였을까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마저 오늘과 다름이 없을 그야말로 애굽의 삶에 비하면 처량한 모세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일까요? 또 하나의 추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간의 기간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혹평하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하십니다. 자, 그 선고의 내용을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간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초대되어 음행을 하다가 전염병이 퍼져 죽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24,000명입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죽고 종국에는 모세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60만 명이 죽음에 쓸려갔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광야의 그 무서운 사망의 모습을 이 시편 90편에 담았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분내심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주의 노, 주의 분내심. 9절에는 주의 분노, 그리고 11절에는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소멸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 말에 노여움, 진노 이런 말은 콧구멍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내심이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콧구멍이 커지고 뜨거운 기운이 벌렁거리는 콧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노여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서 벌렁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실까요? 사랑의 위배로 인하여 상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분내는 것과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악되거나 악하거나 변덕스러운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성실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자대비 이러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아내가 불륜에 빠지든지 그냥 가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과 사랑을 깨뜨렸을 때 진노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진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분노, 이것이 하나님의 첫 모습은 아닙니다. 시의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앞부분에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7, 80이 다인 인생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럽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말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 앉아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따먹은 땅을 다 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러시아만큼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11%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거대한 땅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이야기 하나를 남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아주 싼 값의 땅을 소유할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해질 때까지 가서 말뚝을 치고 오는 땅을 다 주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멀리 가서 말뚝을 박았대요. 이게 다 내 땅이다 하고 보니까 해가 벌써 뉘엿뉘엿 가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출발한 곳에 들어와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땅에 묻으니 한 평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뿐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조차 이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교제하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는 이 명령 하에 있습니다. 모세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이 명령 하에 있습니다. 옛적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지요. 또 중국의 진시 왕도 다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황금관에 넣어 장례함으로써 자기를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미라일 뿐, 그것도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21세기, 미라를 만들던 때부터 거의 한 4,000년, 5,000년 지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 발달을 한 나머지 이제는 죽은 자를 냉동시켜 먼 미래에 과학이 발전하면 다시 살려내리라고 많은 돈을 들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죽음을 재정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21세기 냉동 미라일 뿐 아닐까요? 진시황은 영생불사에 현혹되어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냉동인간도 또 다른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먼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주께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한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 이전에 또 다른 두 개의 중요한 명령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먹으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최초로 등장하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동산에 두셨는데요. 여러분, 에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본문에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위한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이 명령은 생명을 위한 명령입니다. 먹고 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말에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심장, 여러분 하나씩 다 이게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내 심장이지만 내 명령을 안 따라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작동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잇따라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큰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생명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죽음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얼만큼 살기를 바라시느냐? 심지어는 에스겔서를 보니까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라고 해야 될까?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낯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콧구멍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콧구멍을 확대하면 이제 얼굴 낯도 이제 감정의 표현으로 이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얼굴 낯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은 뱀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임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랑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낯입니다. 아담이 무서운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두 번째 명령이 선포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아, 피난처인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이냐? 너는 내 앞으로 다시 나와라. 내 앞으로 와라. 이런 명령어지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주어진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나오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저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처럼 쓸려 나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 시편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달았을까요? 왜 이 시편이 기도인 것일까요? 여러분, 전부가 다 기도문이겠습니다만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90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이 홍수처럼 티끌로 쓸려 돌아가는 마당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다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의 분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남이야 뭐라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다면 관계 아무 없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픈 이유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소를 데리고 나오고 이 나귀를 데리고 나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은 나를 몰라, 나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아픈 이유가 이게 관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아픔도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두려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되게 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허무에 굴복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버려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말하면은 이 문장은 한번 긍휼이거든요. 긍휼이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진노하셨다면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모세는 하나님이 돌아오심 속에 이 긍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 응답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서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죽음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생명의 거처를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맨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본문 90편 17절 끝부분 맨 마지막 절 거기에 나오는 모세 청원에 대한 응답 아닙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 청원했습니까?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선한 일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선교하는 일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니까 예배가 흩어지고 우리의 선한 일들이 막 중단이 되어지고 교회 학교가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견고한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왜요? 사망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망의 권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망의 권세가 굴복하며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